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방송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계속해서 좀 지연되고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현장에 나와서 그 예배를 드리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기쁘시게 되며 나아가는 우리 미스발 지체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와 무엇과도 주님을 높고 자하느니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아프지 않으니 나를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나의 주인 대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보좌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방송 잘 나오고 있나요? 잘 나오고 있답니다. 얼굴이 잘 안 나오죠? 잘생긴 제 얼굴이 좀처럼 보여요. 좋은 소식은 교회에서 우리 영상 장비를 구입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랑 그리고 뒤에 이제 컴퓨터랑 또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화질에서 할 수 있도록 영상 장비를 구입해 준다고 하니까 조만간에 여러분 좀 기대를 해주시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현장 예배에 와서 예배를 좀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총회가 있잖아요. 총회 마치고 나서는 끝나고 나서 좀 우리가 좀 임원들끼리 다시 한번 모여서 의논을 해서 미스바 예배 장소를 좀 다른 곳으로 좀 밝은 곳으로 잠시 임시라도 옮겨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미스 지하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래서 비전당이 될지 아니면 본당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결정이 되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16절 30절 말씀은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드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여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 말로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에 대해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걷고 속옷 이 속옷은 꽂지 아니하고 위에서 짠 것이니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알고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마리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술초에 예수의 베델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미스바가 코로나 기간 동안 잠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또 그나마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자라고 해서 우리 예배가 시작됐는데 예배가 시작된 이후로는 한 번도 예배가 안 드려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나와서 수고하는 우리 미스바 지체들 임원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들도 있는데 아무튼 너무도 감사하고요. 또한 이러한 미스바 예배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미스바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또 이 예배를 만들어가고 또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되돌아보니까 미스바 이 예배 사실은 몇 사람 소수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은혜가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강아리가 이렇게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추수 감사주의잖아요. 감사할 것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감사한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혹시 있잖아요. 미스바 밴드 있잖아요. 밴드는 미스바 카톡방이 있으니까 나는 이것이 좀 감사한데요 라고 하는 그 감사 제목들을 여러분 좀 올려주시면 그런 감사의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런 감사의 제목이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십자가는 복음의 심장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는 복음의 심장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들고 어떠한 감정이 드는가를 오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는 복음의 심장이다. 십자가는 복음의 심장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오늘 말씀을 끝까지 좀 듣고 나갔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시간이 바로 금요일인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통과 수모, 모멸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까지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40여 머리에 쓰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는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하는 사람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또 십자가의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인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밑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지금 당장 내려와 봐라. 내가 믿을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내려와서 있잖아요. 그래 내가 내려왔다. 어쩔래? 라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상상해봐도 정말 통쾌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고통 가운데 계셨고 또 수많은 모욕과 또 배신과 또 어려운 가운데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있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성육신을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 마귀의 자녀, 죄의 사슬에 이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기 위해서, 사망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이 당하는 사형 형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또 반역의 그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대부분 그냥 참수에 처하고 아니면 사형에 처하고 이렇게 했지만 정말 극심한 고통을 주는
이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도 너무도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처형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었는데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죽음을 당할 때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예수님보다 더 죄인이고 예수님보다 나는 선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보시기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예수님께서 똑바로 달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며 나는 거꾸로 달려 십자가에 죽겠다라고 해서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똑같이 사도 베드로와 같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다가 로마에 붙잡혔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십자가형이 아니라 참수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아니라 참수형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이처럼 인간들로부터 가장 극악한 죄인식을 받았다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죄를 모르시는, 전혀 죄를 찾아볼 수가 없는, 죄와 친숙할 수도 없는, 죄와 동떨어진 그 예수님께서 가장 극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죄인식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식을 받아야 될 그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가 가장 극악한 죄인의 칙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고난과 모멸과 또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악한 환경과 조건들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최악의 죄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최악의 죄인이 되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범할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그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이 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있어야 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짐을 다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가 이제 성경식 목사잖아요. 성목사는 죄가 없습니다 하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목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목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 시민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자신이 성목사의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여기 앉아있는 미스가 지체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 뜻대로 내가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가 지체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하나님의 백성이 될,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죠?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아멘. 맞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주님의 고통을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알지 못하시는 그분이, 죄와 전혀 상관없으신 그분이 죄인 취급을 당하고 그 죄인 취급을 당하는데 아주 극악한 죄인 취급을 당하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있잖아요. 선한 사람이 당신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죄가 없는데 답답해 죽을 노릇이.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를 왜 죄인처럼 취급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합백이 나서 아마 그 사람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도 알지 못하시고 죄와 전혀 상관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 취급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잖아요.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짐승처럼 모욕을 당하신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1년 동안 우리를 나의 삶을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직장생활 가운데 잘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아프지 않도록 뭔가 나의 삶 가운데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 중에 가장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감사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대신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고백, 이 구원의 감사가 가장 먼저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일에 내 생각과 감정과 상처, 아픔을 있잖아요, 내밀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너무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기도할 수도 없고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도 없는데요,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우리가 당하는, 지금 당하는 현재의 고난보다 몇십 배, 몇천 배, 몇만 배, 지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 갭이 있는 그런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인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안다면 십자가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어려워서 내가 봉사하는 것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감히 입이 10개라도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을 말할 때 십자가를 생각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입이 다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픔을 말할 때 십자가를 생각하라 라고 말하면 입이 다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치고 힘들어서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내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할 때 십자가를 생각해, 십자가를 바라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나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모욕하고 또 모함하고 또 억울함이 내게 있잖아요, 닥친다 할지라도 그럴 때 저는 조금 내가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왜 그랬냐라고 그 사람을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비방하는 또 비난하는 그런 화살이 있잖아요, 내게 막 쏟아진다 할 때 억울한 마음이 있고 답답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만 서면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 한마디밖에 고백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할 제목이 몇 개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한 5개, 10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써보시구나 하면 한두 가지 막 해보다가 하면서 한참 있다가 한참 있다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십자가의 은혜의 그 사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의 기쁨을, 그 감격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 주님 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생명의 자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것만으로 그냥 몇천 번, 몇십 번, 몇만 번 고백해도 있잖아요, 다 부족한 것이죠. 우리의 감사가 진짜 감사하는 이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미스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의 깊은 의미를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불꽃이, 성냥불처럼 불꽃이 팍 튄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이 정도가 최선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더 헌신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일까라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힘들더라도 몸부림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힘든데요, 내가 시간이 없는데요, 내가 생각해도 정말 상황이 아닌데 그래도 불구하고 강한이처럼 이렇게 예배할 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인처럼 마찬가지고, 용도도 마찬가지고, 뒤에서 지금 얼굴도 안 보이는 혜성이도 마찬가지고, 그 컴퓨터 지금 열심히 한다고 지금 방송 보낸다고 정신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우리는 딱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한 죄인이었다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좌우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강도 두 명이 좌우편에 십자가에 같이 체험을 당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요한이 그 당시를 회상할 때 아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아주 이렇게 무덤덤하게 당당하게 아주 간결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주 간략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는 빌라도도 있었고요, 로마 병정도 있었고 또 대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시기와 추모심 때문에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의 인기를 대신
끌고 가는 삶, 예수님 인기를 가로챈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존경을 받는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존경을 받고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 또 기적 같은 그런 일들,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오천을 먹이시는 사건들, 또 기름머거리들, 안전뱅이들, 앞을 못 보는 소경들도 보게 하시고 낫게 하시는 사건들을 많이 행하시는 것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물어보거나 언어를 하거나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이 대제사장들은 배가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요한복음 18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행악자, 악한 자, 죄인이다라고 이 제사장들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모함을 해서 예수님께 잘못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달라,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여러분, 안나스,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그리고 가야바, 이 모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행악자로 다 몰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치의 양심도 없어 보였고 또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예수님을 온전히 죽여야지만이 내가 살겠다, 예수님을 죽여야지만이 내가 인기를 얻겠다, 예수님을 죽여야지만이 내가 다시금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편안히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 밀란이 일어날까봐, 반란이 일어날까봐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비겁하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내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씻어요. 손을 딱 씻으면서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넘겨줘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죄를 당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죄가 없습니까?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빌라도도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 안에 빌라도는 없는지, 우리 자신 안에 제사장은 없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친구가 잘못했는데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뭔가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가, 어떠한 사람이 잘못을 해서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손을 막 씻으면서 나는 잘못 없어요 손을 털어버리고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 빌라도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죠.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좀 더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내가 존경을 받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왜 이렇게 하지 않나 저렇게 하지 않나 막 따지다가 한 사람 딱 잡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저는 예수님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일을 놓는 것, 내가 사역을 놓는 것,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저는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나는 할 만큼 했어요.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예수님이 잘못한 거야 라고 던져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아니면 여러분이나 지금 말끔하게 지금 옷을 차려입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마찬가지 우리 속에 이 빌라도처럼 비겁한 모습들, 대제사장처럼 나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네가 잘못했지 라고 계속해서 추궁하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 이제 못하겠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도망가는 모습, 아니면 손을 털어버리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빌라도 같은 모습이나 제사장 같은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가,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하지 않는가,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더 잘 감당해야 되는데, 정말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십자가 앞에 딱 서서 내가 아픈 것, 내가 억울한 것, 내가 슬픈 것, 내가 상처 입은 것, 십자가 앞에 딱 서면 그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십자가보다 더 크지 않잖아요. 십자가보다 더 아프지 않잖아요. 십자가 앞에 딱 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나에게 기쁨 맡겨주시고,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라도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비겁한 모습들, 나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가르쳐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미소치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탐심과 무감각함 때문에 내 힘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봐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뭔가 공동체를 세워봐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지체를 세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우리가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있잖아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없어요. 내 힘으로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요. 내 힘으로 있잖아요. 옆에 있는 지체를 변화시킬 수 없고, 내 힘으로 옆에 있는 사람 구원할 수도 없고, 예수님 믿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염려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한다고 해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 우리가 검은 털이 흰 털로 있잖아.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흰 털을 검은 털로 우리가 바꿀 수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내 키가 있잖아요. 1cm 아니면 0.5cm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주셔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셔야지 그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사오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임원들 아니면 저를 통해서 아니면 몇 명의 사람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며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도 마찬가지. 내가 좋은 회사, 좋은 직장 아니면 좋은 곳에 내가 취직해서 뭔가 해보겠다.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발버둥 치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좋은 환경을 열어주시면 내가 발버둥 치는 것보다 더 귀한 곳으로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사 현장에 가면 이런 게 있잖아요. 공사 현장에 가면 그 남자분 있으니까 군대 가보잖아요. 군대 삽질 맞죠? 삽질 아무리 삽 한 자루 갖고 땅을 이렇게 얼어붙은 땅을 이렇게 파려고 해봐요. 얼어붙은 땅이 이렇게 파질까요? 잘 안 파져요. 그래서 물을 붓는다든지 해갖고 조금 이렇게 얼어붙는 땅을 이렇게 좀 녹여서 땅을 파도 그렇게 잘 파지지가 않아요. 내가 혼자 힘들겠다. 그래서 2명 오고 3명 오고 5명 오고 10명 와도 땅을 판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중장비가 와서 포크레인에 와서 한 사각에 땅을 한 사각 탁으면 어때요? 우리가 1시간, 2시간, 3시간 일하는 삽질보다 포크레인이 잠깐 와서 한 5분, 10분 땅을 파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3시간, 10시간 노력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1시간으로 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욕심도 내어버리고 나의 교만한 마음도 내어버리고 나의 있잖아요 탐심도 내어버리고 나의 자존심도 내어버리고 다 내어버리고 주님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10시간 하는 것보다 기도 5분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원리고 신앙의 진리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는 모임으로 나아가자. 기도하자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이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잘 보죠 같은데 이 속옷은 앞에 보아야 돼요. 제가 잘못 적었거든요. 이 속옷은 한번 읽어주면 호지 아니냐고. 호지 아니냐고? 네. 호지 아니냐고? 이것은 여기고 요걸 아닌데 자, 이 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야. 호로 짠 것이 아니고 기어서 짠 것이 아니고 통으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통으로 입거든요. 청에 구멍을 뚫어서 아니면 천을 둘둘 말아서 긴 천을 둘둘 말아서 옷을 몸에 걸쳤기 때문에 통옷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로 짜지 않냐고 통으로 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야. 통으로 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는데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일 꼽자니 이는 성령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일 꼽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유는 오늘 말씀해 보면 옷 한 벌입니다. 옷 한 벌. 다른 소유가 없었다는 거죠. 옷 한 벌 입었던 것인데 그 옷 한 벌을 지금 로마 변종들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있어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져 있잖아요. 손에는 피가 나고 머리에도 피가 나고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로마 변종이 그 앞에서 이 옷 누가 나눌까? 누가 가져갈래? 예수님의 또 누가 가져갈래? 지금 그거 지금 의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봤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악랄한지 얼마나 그 마음이 메말라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무감각한 상태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형에 처하고 있다. 죽음을 당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여기에 로마 병정들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옷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옷을 누가 가질까? 거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생명에 관해서 목말라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천국의 구원에 관해서 목말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목마름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시편 22편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예수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2절 6절 말씀해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입천장이 막 이렇게 갈라질 정도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서 지금 물과 피가 지금 못에 박혀서 다 쏟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목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목이 마른 상태가 지금 질그릇 것 같아. 수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
메말라 있는 지골줄 같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천장이 말라붙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죄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또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이렇게 심한 고통을 당하시고 또 목마름을 당하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그 고통을 대신 지금 체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달렸다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을 통해서 그런 고통까지도 지금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내가 너의 죄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너의 죄 대신 져줄게, 너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내가 다 가져갈게 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 아픔, 슬픔, 여러 가지 모든 고난들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죄뿐만 아니라 죄를 통해서 당해야 될 우리의 모든 아픔까지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정말 벌레 취급을 당하시고 목마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어떻게 됐다고요? 영혼이 어떻게 됐다고? 떠나갔다. 예, 죽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절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한마디 하시고 영혼이 떠나갔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은 살 가망이 1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시간 동안 못 박혀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 상태. 옆구리에 있잖아요. 창까지 찔리면서 사실은 이게 양손에 못이 박히고 양발에 못이 박히면 다시만 뭐지만 쓰면 사람이 있잖아요. 이틀 정도, 한 3일 정도, 길게 하면 3일 정도까지 사람이 산대. 숨이 있잖아요. 넘어가면서 산대. 근데 예수님은 그 양손에 양발에 못이 박힌 상태에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잖아요. 찔리심을 통해서 그만큼 더 빨리 피를 쏟으시고 모든 몸에 있는 수분까지도 메워 놓으셔서 6시간 만에 죽으신 사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행되었던 아주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는 완성되었다, 이제는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은혜를 이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된 모든 예정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모든 죄를 내가 현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고 내가 이제 죽었다, 완성되었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온 것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리신 이 복음의 그런 메시지의 핵심이 이제는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죽으심을 앞두고 나서 다 이루었다,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제 복음이 완성되었다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통 속에서 육체의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선명하게 다시 한번 전해지고 또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스바 시대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기뻐 찬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처럼 이루셨다는 것은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의 길이 열렸고 구원의 은혜가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며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살아가는 우리 밀사 시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어려울 때 정말 이렇게 망설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릴까 말까, 교회 나갈까 말까, 뭔가 주의 일을 감당할까 말까, 다 망설일 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사시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십자가의 사랑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나아가는 우리 미사시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도 많지만 그 중에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것, 가장 기뻐해야 될 것,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러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고 또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스터시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르
기도합시다. 그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한 분 바라봐야 될 분이 세상도 아닌 친구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기까지 그 아들까지 내어놓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사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주님께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사시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라고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사시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미스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어제 그 미스바 뻔뻔데이 두 번째 보드게임 편을 진행했는데 혹시 영상 준비되어 있나요? 오, 이야, 되잖아, 이거 봐, 되잖아. 되잖아. 이야, 내까지 온 거야? 네, 어제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시작부터 너무 핫하게 해가지고 찍을 틈이 없었어요. 이제 하여튼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네, 사진 꼭 찍어서 올릴게요. 하여튼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다음에도 또 할 예정이니까 다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그 예배 마치고 총회가 있는데요. 이제 제적 인원의 50% 이상 저희가 세어보니까 12명이더라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오면은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안 올 시에는 저희가 임원회의나 그 목사님과의 결정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그 2022년도의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자세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스바 공동체와 목사님과 임원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